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신앙의 가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5월이 가정의 달이어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말씀을 받듯이 이 교회도 하나님의 가정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의 가정이고 따지고 보면 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교의 그 이단인 그 문성명 그 이단 교주가 가정이라고 얘기한 말은 그 사람들은 잘못되게 이용했지만 그 맥락은 맞는 맥락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여러 가정이 모여 있어서 서로 다른 가정인 것 같지만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른 가족이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한 가족인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도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가정인데 오늘 이 신앙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가정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잖아요. 또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듯이 또 우리가 늘 강구하고 다짐하듯이 우리의 가정이 신앙의 가정이 되고 또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찬송도 지난주도 이 찬양을 불렀는데 또 우리가 찬양을 불렀잖아요. 너무너무 소중한 찬양이에요. 이제 556장을 봐도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다 복되어라 이렇게 찬양하고 있잖아요.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그러니까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다. 안식처.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신앙의 가정을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가정에서 부모가 서로 사랑해야죠. 사랑의 본을 부모가 보여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 우애하니 세상의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네. 이렇게 찬양하죠.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시도다. 말씀과 기도가 있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니까 그런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가정이니까 그런 가정은 하나님께서 대대로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 복 안에서 복되게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 아름다운 신앙의 복된 가정이 되어야 돼요. 우리 예담의 모든 가정, 더 나아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모든 가정이 신앙의 복된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하나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돼야 하고. 근데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단 말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이 설교를 할 때가 언제쯤이냐? 여호수아가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대략 80세 정도의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봐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몇 세에 죽습니까? 110세에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대략 30년 정도다. 대충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30년 정도 됐는데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는 어찌했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저기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면서 섬겼던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막 신앙이
여러 가지 신앙으로, 하나님 신앙으로 다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 근데 여러 가지 신앙으로 나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면, 여호수아가 죽으면 성경 한 장만 넘기면 바로 무슨 시대가 이루어집니까? 사사기 시대가 이루어져요. 근데 사사기 시대는 우리가 사사기 마지막 장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사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버린 시대입니다. 막혀버린 시대. 사사기가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여호수아가 죽으면 사사 시대가 되고, 이 사사 시대에 그 마지막,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이 뭐냐면 그때에, 그 말이에요. 그때는 사사들의 시대에, 그 말이죠. 사사들의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었다. 왕은 후에 생기죠. 사사기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나오잖아요.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이 나와서 이제 사울왕을 초대왕으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왕은 없죠, 당연히. 그런데 육신의 왕이 없는데, 이건 뻔한 사실인데, 왜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을 왜 썼느냐? 왕이 없다는 얘기를 왜 했냐? 이건 뭡니까? 육신의 왕은 온 우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청지기로 왕을 세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육신의 왕은 없어도 이스라엘에는, 우리 믿는 자에게는 어떤 왕이 있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말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시대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 사사기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바로 죽으면서 사사기가 되는데, 사사들의 시대가 되는데, 즉 여호수아가 죽을 때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만 섬기는 이 신앙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30년이 지나서 거기서 복받고 축복받고 성장하고 나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하늘나라 가기 앞서서 이제 백성들에게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이 죽을 때 가장 진실하잖아요. 그래서 엄청 나쁜 사람이 변하면, 갑자기 확 변하면 그 사람 보고 뭐라 얘기를 하죠? 죽을 때가 됐나 보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사람이 안 변해요. 근데 누구라도 죽음 앞에 서면 진실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같이 믿음이 좋은 분이, 모세의 후계자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말을 하겠죠.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겠죠. 그 얘기가 바로 뭡니까? 여호와만 섬기라. 14절에 보면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므로 이제는 30년 동안 돌이켜보니까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들어왔는데 우리의 삶을 보니까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라. 그 말이죠. 그리고 또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강 저쪽은 어디냐면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강 저쪽이에요. 강 저쪽.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있는 데가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그쪽에 그런 신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 우상을 버리고,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들도 어떻게 버리고? 치워버리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아주 그냥 시원하게 마음에 다가왔어요.
강 저쪽에 섬기던 그 북쪽의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그쪽에 그 우상들, 거기는 달의 신들 막 이런 우상 숭배가 많았는데 이런 우상들을 하고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어떻게 해버려요? 치워버리고 난 치워버린다라는 말이 마음에 너무 시원하게 다가오는 거야. 우상들을 확 그냥 치워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만일 나는 여호와만 다 치워버리고 그것도 절미하고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싫으면 그냥 너희들이 원하는 신들을 섬겨라. 그렇지만 뭡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신앙의 가정인데 여호수아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의 가정이 되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셨고 또 큰 이적들을 행하셨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렇지만 결론을 우리가 알고 있죠. 바로 한 장 넘기면 사사기 시대가 되는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진정한 왕이 되지 않으므로 각자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이것을 우리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가정만 신앙의 가정이 되었을 것 같고 그 외에도 신앙의 가정이 있었겠지만 많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이런 추정을 해보잖아요. 또 여호수아의 가정도 온전한 신앙의 가정으로 우리가 찬송으로 본 것처럼 어머니 아버지 서로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 우애하고 그 다음에 온 가족이 말씀과 기도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과 인격을 갖춘 그런 가정으로 살았는지 이건 몰라요. 성경에 기록이 없어. 그런데 아마도 그리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분명한 그 가장으로서 그 아버지로서 부모로서의 그 믿음을 백성에게 전파한 믿음을 가정에서도 분명히 이루어 갔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 이제 우리도 이런 신앙의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잖아요. 방금 찬양처럼 아버지 어머니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가정, 그런 신앙의 가정이 아니라 또 자녀들만 신앙생활하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또 자녀들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러면서 또 어떻게 훌륭한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인격 안에서 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가정을 우리 이 예담의 가정,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이루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이제 저도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성경에서 이 신앙의 이런 복된 가정을 이루는 그런 예가 어디가 있을까 하고 많이 찾아봤는데 성경에서 이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화목하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또 모든 형제들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 부분을 기록해 놓은 성경이 별로 없더라고요. 처음부터 봐도. 그리고 어떤 부분을 많이 기록해 놓았느냐. 어머니, 아버지,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신앙생활이 잘못한 사람이 있는 그런 가정을 주로 다 실어놨어요. 이걸 보니까
우리가 신앙의 가정, 정말 온 가족 하나님 섬기며 훌륭한 인격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그런 가정을 이루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한번 잠깐 봐요. 그러면 제가 드리는 이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가 최초의 우리 인류가 누굽니까? 아담이잖아요, 아담. 네? 아담. 최초의 인간이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 아닙니까? 이 아담이 하와와 결혼해가지고 가인과 아벨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첫 가정부터 신앙의 훌륭한 가정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런 가정이 되었잖아요. 우리 신앙의 큰 우리 그 믿음의 성진 그 줄기만 한번 봐봅시다. 아담의 가정이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제2 아담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노아를 봐요, 노아. 노아는 당대의 정말 의인이요, 믿음으로 완전한 자라 했거든요.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어요. 그런데 노아의 가정이 그렇게 훌륭한 제2의 아담의 역할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노아의 가정으로 다시 시작을 했으니까, 세계가. 아담의 가정으로 시작했는데 노아의 가정으로 다시 시작하죠. 노아의 홍수로 다 죽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그 복된 그 믿음의, 참 믿음의 노아의 가정도 세 아들 중에 셋만 뭐예요? 훌륭한 믿음의 자손이고, 함하고 야벳은 그렇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정 예만 들어봐도 우리가 신앙의 가정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앙의 복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물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어떤 섭리적으로 역사를 했겠지만 쉽지 않구나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또 큰 줄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을 봐요. 아브라함의 가정도 아브라함, 사라, 정말 훌륭한 신앙의 부모, 이삭 훌륭한 신앙의 자녀, 그렇지만 거기에도 뭐가 끼어 있어요? 이스마엘이라는, 요즘 뭡니까? 이슬람교의 뿌리가 되는, 조상이 되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 아들이 아브라함 가정에 있었잖아요. 참 이거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죠. 좀 따져보니까 인정하기 어려운데 이게 현실. 그 다음에 이삭의 가정 봐요. 이삭은 정말 신앙의 부모를 만나 신앙의 배우자를 만났잖아요. 리브가를. 그래가지고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야곱은 훌륭한 신앙의 믿음이었지만 에서는 뭐가 됐어요? 신앙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에서가 에돔이라는 그런 그 민족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에서가 누구랑 결혼합니까? 헷 족속의 딸들,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아내를 맞이해요. 에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어디 가서 또 아내를 맞이합니까? 아버지 이삭처럼 아버지의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아내를 맞잖아요. 야곱이. 그래서 이스라엘 12민족을 낳게 됐죠.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신앙의 굵직굵직한 정말 뼈대를 이루는 분들을 봐도 신앙의 가정이 쉽지 않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가정을 봐요. 다윗의 가정도, 다윗의 믿음은 정말 훌륭한 믿음이죠. 하나님의 친구 벗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지만 다윗의 가정이 훌륭한 신앙의 가정과 훌륭한 신앙의 인격을 가진 가정입니까? 그 자녀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엉망진창이잖아요, 한마디로. 대제사장 봐요. 최초의 대제사장 누구예요? 아론이죠. 아론의 가정은 그럼 훌륭한 신앙의 가정입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들이 있어요. 레위기 10장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론의 두 아들이, 아론의 아들이 4명이었는데 엘르아살,
이다말, 나답, 아비후 이러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아버지 아론처럼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한 불을 제단에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가지고 거기서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고 최초의 대제사장이요. 정말 대제사장의 그 머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론 가정도 이런 신앙의 온전한 신앙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이렇게 힘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신앙의 가정인데 오늘 우리들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 봐도 다 그럴 거예요. 각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 또 자녀들 모두가 다 분명한 신앙과 그런 또 신앙의 인격으로 하나님 신앙으로 찬양과 감사로 또 은혜로 또 사랑으로 천국 가정을 이루고 사는 가정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확 드러나잖아요. 그렇지만 이 복된 신앙의 가정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길은 이것은 반드시 어떻게 이루어야 될 우리의 신앙의 목표고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반드시 우리들이 이루어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쉽지는 않고 매우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성경을 막 처음부터 끝까지 뒤지면서 정말 모범된 신앙의 가정의 그 모델을 찾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왜냐하면 분명히 모범된 신앙, 우리에게 모델된 신앙의 가정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보다는 그렇지 않는 부분이 기록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에 굵직굵직한 그런 줄기가 되는 믿음의 그 선진들의 가정을 보니까 완벽한 그런 신앙의 가정이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록되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원론적으로는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명하시는 천국된 신앙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게 정말로 쉽지 않는 일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억지로 해가지고 한 가정을 찾아냈는데 그 가정이 뭐냐면 그 레갑 자손이라는 가정이에요. 요나답의 후손이에요. 이게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는데 이 부분 잠깐 말씀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그 레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레갑이 누구냐면 성경 속에서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잖아요. 이드로의 후손이 레갑이에요. 레갑.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모세의 장인의 족속과 함께 들어옵니다. 함께 들어와요. 그래서 이 모세의 장인 족속이 양을 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래서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집에 가서 양을 몇 년 동안 길렀어요? 40년을 길렀잖아요. 40년을. 양을 기르는 그 유목민이에요. 모세의 그 장인 그 족속이. 이 족속이 모세의 장인 자녀들이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그 모세의 장인 족속 중에 레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레갑이 모세의 장인 족속이야. 근데 그 레갑의 아들 중에 누가 있느냐?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나답. 이게 예레미야 35장에 나온 이야기예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요나답이 예레미야 35장 그 6절 이하를 보면 뭐라고 그 요나답의 후손들에게 그 명령을 하냐면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을 해요. 그 다음에 너희가 집도 짓지 말라고 해요. 이 모세의 장인의 족속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죠? 유목민은 집을 짓지 않는 사람이고 뭘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장막을 치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이동하니까.
그러니까 요나답이 그 자기의 그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명령할 때 바로 자기 조상들이 해왔던 것처럼 포도주 마시지 말고 집을 짓지 말아라 이 말은 유목민으로 살아라 그 말. 양을 치고 살아라. 그 다음에 파종도 하지 말고 파종하지 말라는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농사를 짓지 말고 꼭 유목민으로 살아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이 말도 유목민으로 살아라 농사 짓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이 요나답의 후손이 그 요나답 선조의 레갑의 아들인 요나답 선조의 그 명령을 따라 수백 년 동안 정말 포도주도 안 마시고 집도 안 짓고 농사도 안 짓고 장막에 살았어요. 그걸 지키며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35장쯤 되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하나님이 선택한 본 가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렇게 어기고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자기 선조, 조상의 그 명령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 요나답 후손들의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요나답 후손들을 성전으로 불러서 포도주를 한번 먹여봐라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요나답 후손들을 성전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성전의 한 방에 들어가가지고 성전에 방들이 많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거기서 포도주를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요나답의 후손들이 포도주를 안 먹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지금까지 평생 동안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농사도 안 짓고 장막에 살아왔다. 응? 이렇게 살아온 우리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느냐? 우리는 포도주를 마실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갑의 이 요나답의 후손들을 칭찬하면서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은 그 부모가 조상이 명령한 그 명령을 평생 지키고 사는데 조상이 명령한 것도 평생 지키며 살아가는데 수백 년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느냐라고 비유를 들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35장 19절을 보면 이 요나답의 후손, 다른 말로 레갑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칭찬하는데 이렇게 칭찬합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답의 자손들을 어떻게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의 귀한 일꾼으로 영원히 쓰겠다라고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의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에서 정말 복된 그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예를 찾았는데 이스라엘 봉가지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어디서 찾았어요? 모세의 장인의 후손인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된 히브리인으로 들어온 하나님을 섬기기로 들어온 이 이방인 이스라엘의 본가지가 아니고 격가지인 이 요나답 자손에게서 신앙의 가정의 예를 찾아낸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본가지인 지금 이스라엘 그 유대는 하나님을 별로 안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아직 안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신 격가지인 우리 한국 같은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이스라엘을 참감람나무라 했고 오늘 우리 같은 격가지를 뭐라고 했어요? 돌감람나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이 어디로 향한다 그랬어요?
이 돌감람나무인 이방인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요나답의 후손 속에서 참 예를 찾을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훌륭한 신앙인의 가정을 어떤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에서 뽑아 이렇게 예를 이렇게 선택하지는 못하고 성경 말씀 속에서만 한번 찾아볼 수 있었어요. 이게 이제 시편 127편하고 128편인데 그거예요. 127편 3절 5절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상급이다. 하나님의 상급.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말이죠. 자식이 많은 것이 이제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28편에 이제 훌륭한 신앙의 가정을 이제 그려줘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제 훌륭한 가정이 나옵니다.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온 가족 하나님 경외하며 인격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니 어머니를 알려주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아버지를 의미하잖아요. 아버지의 이런 믿음과 어머니의 그런 믿음과 축복, 자녀들의 믿음과 축복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 가정이 아주 복을 받고 그리고 장수의 축복까지 나타나는 것을, 또 후대의 축복이 나타나는 걸 얘기하죠.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도 이런 그 요나답의 후손과 같은, 또 시편 128편의 그런 말씀과 같은 그런 온전한 믿음의 축복의 가정을 이루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